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주의 복된 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믿는 자로서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왔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온 우리의 못난 믿음의 모습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청결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온전한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시작하시고 이 시민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실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하늘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우리들의 생업의 일들도 넉넉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복중에 있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 또 병들어 가난한 자 모두가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시름하는 그 모든 병자들 주님께서 환자들을 기억하사 하루빨리 주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호와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민족의 여러 지도자들 대선을 통해서 갈라진 이 민족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많은 선교사분들 또한 일꾼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새 정부를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 온 땅에 두루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장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손길들, 방송팀, 또 찬양팀,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힘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이 힘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소망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입술이 둔하여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으나 우리 각 사람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어서 돌아갈 때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믿으면 자칫 잘못하면 믿는다고 하지만 뭔가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 없이 알맹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그런 맹목적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붙드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방대한 내용들을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교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교리의 내용,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조직신학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 내용의 가장 핵심적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많은 내용들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빠지지 않고 핵심적으로 전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저 맹목적으로 암송하듯이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를 깊이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종말신앙과 연관이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종말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조금 희미해져 있거나 멀리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담의선교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날 오시고 우리는 다 휴거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재물을 다 갖다 바치기도 하고 직장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제 휴거될 거니까, 예수님 올 거니까, 역사가 끝날 거니까 이 세상에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미혹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종말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사람들이 좀 꺼려합니다. 바람직한 게 아니지요.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지, 미혹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인간의 이론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런 잘못된 종말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고 살기를 원하면서도 대부분 삶의 초점이 이 세상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하는 일이 그저 술술 잘 풀리고,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러면 복 받은 것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 이 땅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의 내용 가운데 부활신앙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나의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잘못된 종말 신앙에 대한 폐해로 인해서 이제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종말 신앙조차도 멀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오늘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가져야 되는 종말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사람들은 늘 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때이지요? 그 날짜가 언제죠? 몇 년, 몇 월, 며칠이지요? 그리고 그 시간은요? 구체적인 걸 참 좋아해요. 그래야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종말의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여기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면은 그 앞에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AD 70년 로마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리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됐었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종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때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줄 수 없나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답변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들의 마음속에 야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조금 질문과 방향이 다른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다, 미혹을 받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인가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무엇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이성적 판단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말세에 종말에 나타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길을 잃고 방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 그리고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표에서 어긋나가고 빗나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미혹을 받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다, 길을 모르니까 당연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미혹을 받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매인다는 겁니다. 이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마치 잘 가는 것처럼, 제대로 가는 것처럼 속아 넘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명확하게 알다, 명확하게 보다, 인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 그것이 말세 지말에 필요한 신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에 속아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게 꼭 진짜 같거든요. 진짜 같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를 진짜로 모르는 것이죠. 위조 지폐 아시죠? 위조 지폐가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로 첫 번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신도섭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짜를 늘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가? 진짜 지폐를 명확하게 알면 가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가짜가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진짜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으로 믿고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미혹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면 어떠한 미혹하는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에 기웃거리지 말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미혹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치 가짜를 붙들고 가면서도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단. 처음부터 확연하게 분명하게 차이가 나면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교묘합니다. 이단이라고 할 때 이는 달을 이자예요. 그리고 단은 끝단자 아니겠어요?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 들어보니까 야, 이거 뭐 색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아주 깊은 오묘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니까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가짜는 끝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마치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영적 늪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 되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탁지환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국내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 지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현상을 말씀을 가지고 잘 비추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는 진리의 터전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미혹에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그 JMS라고 정명석, 이 사람이 참 말하는 게 굉장히 어눌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명문대생들이 굉장히 많이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 젊은 이 아가씨들을 성폭행해가지고 지난 한 4년 전까지 10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온 지 한 4년 됐는데 얼마 전 보고해 보니까 또 그 어간에 성폭력을 해서 지금 고발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만족, 탐욕, 정욕에 가득 차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해서 교묘히 속여서 자기 만족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의 말씀에서 말세 지말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문들이 들려올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이 축적되고 또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하면은 이 세상이 잘 사는 세상, 행복한 세상, 마치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거나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 분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곳곳에서 난리 소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현상을 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각처에서 민족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고 나라 간의 전쟁과 이런 다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흐름들을 잘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하나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난 10여여간에 곳곳에서 벌어졌던 그러한 나라들 간의 전쟁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수요일이죠. 일본 후쿠시마현 앞 바다에서는 7.3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옥스팜이라고 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40년 만에 그 이상 기후가 찾아와서 아주 기근이 극심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는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과 가축들이 죽어가고, 또한 마실 물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에서는 70년 만에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집어삼켰다는 그러한 뉴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양봉업계에서 이제 꿀벌을 키우는데 꿀벌 70억 마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탄소 중립이나 혹은 탄소 제로, 그리고 이상 기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이 지구의 위기를 극복해 보자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영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자연의 재해나 그러한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 2년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2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물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이 2년 동안 더욱더 견고해지고 갈급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했는가, 아니면 그나마 있던 열심도 사그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긴 하는데 주님을 찾는 그 시간도 마음도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상은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걸려서 넘어지다, 덫에 걸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갈수록 덫에 걸려서 미혹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빗나가고 오히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혹은 사단에게 그렇게 향하도록 방향을 돌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받는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보다 더 거친 영적 파도가 휘몰아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 이미 6절 말씀에서 그러한 난리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버티다.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약속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은요, 진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런 난리 법석 속에서도 아무리 재앙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또 미혹, 거짓의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 지키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키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적으로 혼돈에 빠져가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에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 혼돈의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오십니다. 믿는 자에게도 오셔요.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주적 종말이 있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얼마든지 먼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은 날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길이요 진리이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날짜를 말하거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시대를 분별하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사람들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면 불안하고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세태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진짜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다시금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 가운데 하루하루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미혹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3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3월 18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기인 4월 16일까지 경건생활에 힘써주시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7일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은 1층 로비에서 받습니다. 입교 세례 신청 및 교육이 있사오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조명철 장로, 이영숙 권사 가정에서 셋째 손자 조하솔 순산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하였습니다. 새 생명 축제가 4월 17일 부활절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이번 주간 연락을 취하고 넷째 주에 만남과 식사, 4월 첫째 주에 기도하며 약속하고 4월 둘째 주에 초청 편지를 준비하여 전달 계획을 세워보세요.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34독입니다. 5월 8일 주일까지 역사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 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정민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4월 17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순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최인영 사모님이 이 앞에 이렇게 바람 쐬러 가셨다가요 또 우리 아이들 만나게 됐고 그 어머니까지 전도하게 됐어요. 우리도 산책을 하러 나가도 하나님께서 또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허주상 성도님, 안창근 성도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예, 자리에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시대를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